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증거 후에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편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또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마무리 져가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또 전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전도 집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갈수록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번에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희들과 교류도 나눴지만은 거기는 이슬람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이슬람 교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극히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전도의 사명의 그 불길을 끄지 않고 어쨌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전도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더 나은 환경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만큼 부담스럽고 또 전도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의 말씀을 함께 나눈 이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잔치를 준비하고 나서 누군가를 초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결혼식이 됐든 돌잔치가 됐든 환갑잔치가 됐든 아마 다들 잔치를 치러본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생파라고 해서 생일 파티입니다. 맥도날드나 파스타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생일 파티 룸을 빌려서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다 집에서 생일 잔치를 했었죠. 저도 초등학교 때 제 생일날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 친구들을 초대해 와라. 저는 생일이 늘 방학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기 중에 생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방을 해보니까 그때는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을
학교 친구들 만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집 한 집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야, 내 생일날 와라 하고, 저희 그때 한 반이 67명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하고 좀 친한 애들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30집을 다 다녔어요. 다 다녔어요. 야, 언제 와라. 내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맛있었는지 이거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또렷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 환한 미소로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저도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그 잔치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앉아서 있었던 그 시간은 기억에 딱히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몇 날 며칠 어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라고 청첩장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결혼잔치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청첩장을 다 나눠주고 나서 어떤 생각으로 그 잔치를 기다리십니까? 아마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손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청첩장을 다 보냈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객이 아무도 안 와 있어요. 음식은 다 마련되어 있고 신랑 신부도 멋진 옷을 입고 있고 모든 음악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손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고 한번 그럼 상상해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이 없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가을 영혼회를 전도 집회로 정하고 10월 한 달 이 전도 모드로 전환을 해서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리고 근본 영혼의 초청장을 다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영혼의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조바심으로,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전화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게 있어요. 목회자만 안달이 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게 참 이걸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전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 영혼이 온다 한들 그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때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만나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초대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완벽하게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음식과 이벤트와 모든 잔치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종에게 손님들을 모셔와라 하고 초청장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쌍이나 사서 이 소가 튼튼한지 일을 잘하는지 시험해 봐야 돼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이 빈손으로 와서 이 주인에게 그대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21절 말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의 보고를 듣고요, 주인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음식을 다 장만하고 모든 것을 다 마련했는데 이 잔치에 와서 함께 먹고 기쁨을 나누고자 1순위로 초대장을 보냈는데 1순위로 초대장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못 참석한다고 하니 이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에 가서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 당시 골목길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도 자리가 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좌석을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 주인은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서 자리를 넉넉하게 많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앉혀다 놨는데도 자리가 아직도 남는 거예요. 자리가 너무 남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랍니까? 빨리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23절. 이렇게 길과 산 울타리에 가서 다 데리고 오라는, 그러니까 빈자리를 다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잔치는 천국 잔치. 그리고 이 초청장을 가지고 간 이 종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리고 이 초청장을 거부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도 우리가 복음의 초청장을 전달하면 이런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밭을 샀어요. 소를 10마리나 샀어요. 그리고 장가 갔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불편한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육신에 편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다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말 인생이란 무엇이고 삶의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만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초청장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잘 사니까 됐지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21절에 보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우리 이 한국 사회가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건강해 보이죠. 근데 속은 다 지금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성도님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한국 교회의 역사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젊은 우리 형제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고 들었는데 하루에 몇 명씩 자살합니까? 아시나요? 하루에 몇 명씩 자살하시는지? 평균 40명씩 자살하잖아요. 예.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정말 깜짝 놀랄 숫자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겉으로는. 근데 그 영혼은 다 병들어 있고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초청을 받으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가난해져 있고 내 마음이 병들어 있고 내 영혼이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사회에서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저녁에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은 병들어 있구나. 내 영혼은 메말라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복음의 초대장을 받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우리 주위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가와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길가와 산 울타리는 그 당시 뭐 포도원에 가서 하루 노동을 할 사람, 뭐 또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할 사람, 인력 시장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후 모여 있으면 이제 이 농장 주인이나 집 그 땅 주인이 와서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새벽같이 나왔는데 일거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그래,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마음은 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열심히는 사는데 왜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아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마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제1순위로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빈자리를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라고 합니까? 23절 말씀.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데려다가요? 강권하여, 억지로, 강력하게, 간절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가서 대충 오시오. 아이고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알았어 하고 돌아가지 말고 좀 강력하게, 좀 간절하게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품었던 태신자들, 초청 대상자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찾아가 봤습니까? 대문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려 봤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초대해 봤습니까? 아이고 뭐 이번에도 안 오겠지 하고 그냥, 요즘 또 얼마나 간편합니까? 예? 그냥 카톡으로 띡 난 할 일 했어. 이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강권해서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좀 강력하게, 좀 진심으로, 좀 간절하게 비어있는 빈자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번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야. 우리가 날짜 정하고 우리가 준비했지만 어찌 이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을 영혼 전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 집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이고 이 주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해보고 이번에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럼 또 내년에 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강권해서 내가 한 영혼만 내가 이번 영혼회 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으로 금원 영혼회를 다 기다리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권해서라도 잔치집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압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강권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면 그때 정말 여러분 보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신이 강권하여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지금 이 천국에 있다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 부자가 음부에서 나사로에게 너 왜 그때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권해서 억지로라도 강력하게라도 자리를 채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해서라도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멸망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초청장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됐다라고 둘 수가 없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영혼의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을,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꼭 모시고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금번 가을 영혼 전도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금번 영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혼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함께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금번 영혼회도 목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어제도 영어 했어? 라고 하지 마시고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내일 하루 주무시고 목요일에 오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목요일부터입니다. 목요일부터. 그래서 목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 가족이 온전하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아예 시간을 아무것도 잡지 마세요. 제발. 왜 영혼의 기간 때 개인적인 일정을 잡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노력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금번 영혼회가 그런 영혼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첫째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Amen.
아멘. 우리 찬송 한 절 하고 또 우리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3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른 양들 그동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열심히 연락해서 꼭 교회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 이른 양들도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우리 그 영혼들 이름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또 그들에게 긍휼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또 그들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과 이른 양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초대하고 싶은 그런 영혼들 또 마음에 품으시고 나와서 또 안수기도 받기로 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